몇 달 전인가요? 한두 달 전인가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모리셔스 참사라는 기사 본 적 있으신 분? 네,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큰 화물선 한 대가 모리셔스로 이제 간 거예요. 모리셔스 가까이 갔는데 이 화물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점점 해안에 가까이 가다가 암초하고 부딪혀 버린 거예요. 바다 중간에 있는 암초도 아니고 섬 가까이 있는 암초와 부딪혀서 이 큰 배가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올해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배가 이제 그 침몰을 했는데 이 배 안에서 기름이 1000톤인가가 나왔다나요? 어마무시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인도양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인도양? 뭘 인도양을 갔겠어요, 그렇죠? 흔한 제주도도 우리가 요즘 못 가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뭐가 이 분위기가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요, 분위기가. 왜 거기 그렇게 기름이 흘러가가지고 그 바다 앞바다를 완전히 망쳐놨대요. 수 킬로미터인지 10킬로미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난 그 바다 앞에 기름이 둥둥둥둥 떠서 그 모리셔스 당국에서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뭐 고발하겠다, 일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왜 그 배가 거기서 좌초한 침몰했는 줄 아세요? 이 선장이랑 배 항해사들이요,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배 안에서 이거 인터넷 하려고 이 배를 육지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몰기 시작한 거예요. 와이파이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사고가 날 때쯤에 그 배 안에서 한 항해사의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 기사를 읽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큰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가, 선장이 어떻게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배를 몰고 갈까? 어떻게 배를 몰다 말고 생일 잔치를 할까?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뭐 평생 그 사람 뭐 선장이라 하니까 얼마나 잘 운전하는 사람이겠어요. 평생 그 배를 몰고 다녔던 거예요. 그 큰 덩치의 배를 처음에는 긴장하며 몰았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니까 그 큰 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몬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큰 배를 모는 거, 이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저도 뭐 안타까운 고백이지만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뭘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거리를 가면 항상 제 옆에는 커피 한 잔과 뭐 과자, 빵, 뭐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가면서 계속 먹어요. 익숙함이죠. 엊그저께도 이제 좀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이제 스타렉스를 끌고 갔다 왔는데 이게 커다라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또 조금 멀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또 먹으면서 갔어요. 여러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객관적인 눈이 사라져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는 지금 현재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세대의 이야기를 2세대 출애굽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 2세대는 거의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 2세대의 어깨에는 뭐가 메어져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오고 오는 수많은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들의 어깨에다 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 땅에서 잘 살다가 그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셔야지만 그 예수를 통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가다 보니 어느덧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광야를 걷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해도 돼요. 40년 동안 걸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걷는 것이 첫 번째 너무 재미없어졌어요. 그저 너무 재미없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잘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걸어야 되지? 내가 이 짓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디에 집중하게 돼 있냐면 발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있는 돌이 거슬리는 거죠. 사실 오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중에 신경 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똑같아요.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이 왜 걷는지,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겠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메어져 있다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냥 발에 치이니까 아프고 햇빛 따갑고 선크림은 다 썼고 광야 이마트 선크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딱 광야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쓸쓸하기 시작하고 재미가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짐 때문에 모든 것들을 놓기 시작하고 지금 모리셔스의 참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모리셔스 그 선장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회사에 나가는 거 재미있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긴장되고 주일날 2시만 되면 인터넷을 못해가지고 안달이고 너무 켜고 싶고 1시 40분에 켜고 싶은데 아빠가 인터넷 한다고 못 쓰게 하고 물론 와이파이는 같이 쓰면 되지만 이렇게 가슴 뛰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예배 올 때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는 드려야지 겨우겨우 컴퓨터를 켜지는 않습니까? 핸드폰을 겨우겨우 켜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세요? 내가 오늘 직장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 말도 안 된 죄송해요.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100%를 가지고 있는 저 이 과장이 오늘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를 통해 이 과장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만약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완전 무기력에 빠져있고 재미없고 예배도 기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렇게 우리 앞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점, 그러니 2세대들에게 전해주지만 지금 1세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1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그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오늘 본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얼쑤 우리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가지고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철레철레 바로에게 간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때.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이 보내라더라. 죽어도 안 보낸대요. 그게 벌써 10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겠다. 협박을 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도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만 지켜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렇게만 하고 너희가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나와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뛰어 넘어가겠다. 너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죄가 있지만 뛰어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의 뜻이거든요. 뛰어 넘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거 요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혹시 안 나왔으면 제가 알고요.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가장 처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날이라는 게 오늘도 날이고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눈 뜨고 나면 하루고 눈 뜨고 나면 하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줍게 찾아오셔서 오늘부터 너 나와 1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요? 오늘 다른 분들 모신 거예요? 오늘부터 너랑 나랑 1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달을 너와 내가 함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살았던 건, 네가 가졌던 모든 죄악들, 네가 가졌던 모든 매너리즘, 모든 이전에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까지 딱 끊어내고 이제부터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또 사랑하는 관계로 새로 시작하는 첫날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날 첫 달에 6월절이라는 걸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기억해라.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과의 첫날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뭘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그날을 기념하자. 매년 이 달이 올 때마다 너희들 기념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째 40번의 그 달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날 기억하십니까? 처음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 4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몇 년도 5월 4일인지를 자꾸 까먹어요. 2013년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아내한테 한 번은 아내가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근데 알겠다, 기억하겠다고. 5월 4일날 우리가 결혼한 게 중요하지 몇 년이 뭐가 중요하나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혹시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해서. 다음 주에도 절 보고 싶거든. 매년 5월 4일이 다가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5월 4일 기억하고 있어요. 저에겐 어린이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니까요. 5월 4일 그날 저는 제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합니다. 그렇구나. 5월 4일 내가 이 집안의 장가온 날이구나. 그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 4일을 또 기다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1년을 또 살아가요. 진짜 재밌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하나도 공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날이었지만 그 한 날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너와 나 처음 만난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날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만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날을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을 먹고, 양 잡아서 먹고, 두 번째는 출동할, 빨리 뛰쳐나갈 준비, 발 신발 신고 어깨에 메고 벨트 메고 빨리 뛰쳐나갈 준비를 해서 급하게 먹고, 양을 먹고 급하게 먹고. 두 번 먹는 거 아니에요. 입맛 다시지 마세요. 왜 입맛을 다시세요? 이것도 나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양을 먹으라 하시고 이것을 급하게 먹으라 하셨을까?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거든요. 이 양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와 내가 처음 만난 그날, 내가 너를 구원했던 그날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이고, 너희의 매너리즘을 사라지게 할 가장 중요한 키이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할 가장 중요한 키인데, 그것을 그냥 기억할 수는 없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를 너희가 먹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교회에 오면 그저 힘들었던 삶에 대한 위로해 주시는 날로 혹시 생각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교회 오면 내가 그냥 아팠던 거 다 털어놓고 가면 되잖아요. 교회 오면 나의 외로움 달래주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고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녹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질 때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왜 급히 먹으라 그러셨는 줄 아세요? 급히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왜요? 음식이 식어서요? 그렇지 않죠. 왜 급히 먹으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너희 그 신발을 신고 6월절 어린 양의 그걸 먹기 위해서는 신발 꼭 신어야 돼. 왜요? 배 말고요. 벨트를 꼭 해라. 지팡이를 들고 짐을 다 싸고.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알 거예요. 훈련 대기가 걸렸을 때 군장 다 메고 막 뒤에 막 20kg가 넘는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당장 군장이 막 누가 쳐들어오면 뛰쳐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메고 밥도 먹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메고 잠도 잔단 말이에요. 물론 군장을 메고 잠은 자진 않겠죠. 전투화 신고 막 잠을 자요. 왜요? 전쟁 나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셨는지 아세요?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너무 힘드니까 가세요 했다가 가래. 그제서야 군장 싸고 짐 싸고 뭐 막 식구들 챙기고 뭐 그래서 느그적하게 나가다가 바로가 다시 붙잡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래도 바로와 싸워서 나가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아마 바로가 잡았으면 그 자리에 못 이기는 척하고 잡혔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죄의 낚시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애굽의 삶이 그들에겐 사실 좋은 삶이었어요. 강대국이 보호해줬죠. 먹을 것 풍족했죠. 바로가 잠깐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애굽에 가지고 있는 이 향수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계속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막.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애굽으로 가자 다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왜 그랬는지 아세요? 광야는 힘들었고 애굽은 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히 양을 먹고 나가라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바로가 붙잡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한 것을 찾을까 봐. 예수 믿으며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거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속히 세상에서 빠져나올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네. 완전히 익숙함에 무뎌져가지고 언약은 메고 가고 있지만 대충 그냥 불평 틱틱 하면서 광야를 그냥 돌 툭툭 차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막 이거 가방 메고 막 돌 차면서 아우 짜증나. 뭐 내가 왜 이 광야를 걸어야 돼? 막 불뱀 나오면 막 꼬리 잡아가지고 던지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살지를 모르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출애굽 1세대가 그랬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막 죄악에 빠져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그들을 불러냈는데 그들을 불러내면서 정신교육을 했어. 어떻게 해요? 말씀 가르쳤고 예수님 만나는 거 그 고기 뜯어 먹으면서 그거 가르쳤고, 두 번째는 빨리 애굽에서 나오라고, 세상의 습관 가운데서 빨리 나오라고 신발도 못 벗게 하고 밥 먹였어. 그리고 내가 갑자기 나오게 했단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 출애굽 2세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하는 거 기쁘세요? 솔직히 기쁘세요? 어쩔 수 없이 오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나가는 거 기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언약이라는 걸 짊어지우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 사역이 기쁩니까? 물어보세요.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아플 때도 많아요. 기쁘지만 아파요. 이 뭐 조울증 같아요, 사역이. 5층 사역자실, 우리 대청 사역자실 가면 조울증 환자가 6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간사님 한 분이 앉아 있어요. 이분이 앉아가지고 우리를 볼 때 이거는 코미디와 똑같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앉아가지고 막 피식피식 웃어요. 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 미친놈들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막 조울증이에요. 막 좋다가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다가 막 또 막 전화 받으면 예 성도님 막 이렇게 받다가 막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리라 믿어요. 뭐 목사라고 맨날 기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기쁘지 못할 건 안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를 먹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뜯어먹게? 이것도 준비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하신 그 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옆에 김 과장이 찔러도 그냥 의미 없이 찔리면 아프기만 하고 피만 쏟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찔림에 의미를 부여하면 아프지만 의미 있는 찔림이 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찔림 당해준다. 그러면요, 그 똑같은 사건이 의미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 두 번째,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요,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장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너 당장 뛰쳐나갈 준비하고 먹고 바로 뛰쳐나가라.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 이제 알았어요. 말씀 맨날 보고 생활 패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패턴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10월 달은 너무 바쁘니까 11월 초부터 그렇게 하죠. 택도 없는 소리. 11월 초가 되면 절대로 생각이 안 나요. 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나가면서 다 씹어먹으면서 나갈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바꾸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제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먹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언약을 가진 자처럼 삶의 패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이면 청년주일이에요. 매년 청년주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또 그 얘기 한다. 예, 맞아요.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다음 주일날 청년주일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청년 위크가 시작돼요. 원래 청년주일 마지막 그 오후에 우리끼리 잔치를 벌였잖아요. 막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닭도 구워 먹고 지난주에 장에 뭐 구워 먹었죠? 떡 이렇게 꼬치한 거 이것도 구워 먹고 오뎅도 삶아 먹고 막 그러면서 계속 먹었다고요. 청년주일날 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거 안 먹을 거예요. 이번에 뭐 먹을 거예요? 말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청년 위크라는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책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 먹을 거예요. 저는 이 청년주의를 기대하고 있어요. 청년 위크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날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청년 위크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던 이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먹는 생활 패턴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면 그때부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모리셔스 참사 이야기를 했죠. 큰 배가 침몰을 했는데 그 큰 배가 침몰을 했는데 그 원인이 엄청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무슨 선장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배가 꺾인 거 아니에요. 어떤 난민들이 배를 탈취해가지고 가까이 대라 그러다가 배가 침몰한 거 아니에요. 그 배가 왜 암초에 부딪혔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대충 했던 거예요. 대충. 예배도 대충, 삶도 대충. 이렇게 대충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새생명 축제 한다 그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지도 안 물어보고 힘든데
너 어떻게 그런 힘든 걸 겪어내면서 이길 수 있었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요? 모두 다 대충이었거든요. 직장에서 사는데도 예수 없는 사람처럼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살고 있고, 그저 작은 아픔이 오면 죽을 것처럼 표정하고 다니고,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와 상관없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처럼 그 큰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와이파이, 나 영상 봐야 되는데 와이파이 어디 있지? 와이파이, 어디 와이파이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의 배가 점점 암초로 가다가 어느 순간 암초에 부딪히더니 그 큰 배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고 사명이고 다 낮아빠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평범해 보이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예요. 왜요? 여러분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어깨에 복음이라는 그 큰 중요한 사명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날을 맨날 기억해야 돼요. 처음 예수 만났던 그날을. 엉뚱하게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빨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회복해야 돼요. 왜요? 우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린 암초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내가 넘어지면 복음이 자빠져 버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청년주의를 통해, 청년 위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사역들을 위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날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소망이고, 2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주 깊은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두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찬양이 이게 막 읊조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날을 회복하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시 한번 그날처럼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된대요. 그 교회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생겨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마다 쓰러졌던 것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만나고 말씀에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패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기